사사기의 말씀은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이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 사사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시대와 같은 비극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두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원인으로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원인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직면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온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또 신앙을 다음 세대 가운데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 세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사기의 두 번째 부분은 3장 7절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독특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타락한 백성이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받지만 그들은 결국 또다시 타락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 불순종하는 백성인가를 적나라하고 또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는 그들에게 이 사사를 보내시어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을 실감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반역과 고통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그 영적인 어둠에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어떤 부흥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났던 시대였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이 17장으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이 사사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가 안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중대한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왕이 없는 가정과 또 공동체와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정치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한 가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또 무너져버린 왕권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인데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라는 뜻인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을 가진 소위 말해서 거룩한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름의 주인공을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17장의 말씀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사사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전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지만 이 삶을 보면 전혀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불교와 유교 시대의 그런 어떤 풍습으로 이름을 지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그 이름의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저희 집안에도 몇 분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이름을 바꾸셨고 또 저희 이제 그 임정재 장로님
아내분이신 저희 이제 이모도 이제 이름을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다 두 분 다 자매가 다 바꿨죠. 예전에 이제 그 시대에 지었던 이름과 예수님을 믿고 났던 시대 이름이 조금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이름을 짓고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이름대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 때에 아무런 의미 생각 없이 짓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들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름만 그렇게 짓는다라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눈물의 기도가 함께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름만 거룩하게 지어놓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지도하지도 않는다라면 사실 그 이름의 의미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미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본문에 이제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먼저 자신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신앙을 제대로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라고 이름을 지어놨지만 이름만 거룩한 홀리네임으로 지어졌을 뿐 자신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 또한 신앙적이지도 않고 자녀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는 먼저는 은 1,100개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 자백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은 1,100개의 개수는 443손의 몸값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각각 들릴라에게 약속했던 액수와 같은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의 1년치 연봉이 은 10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은 1,100개는 당시의 시세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이 이처럼 훔쳤던 은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저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경 해석들은 이 미가가 은을 돌려주었던 이유가 바로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웠기 때문에 이 은을 소위 말해 슬쩍 했다가 돌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인물이 이 어머니의 은 1,100이라는 엄청난 양의 물질을 훔쳤는데 그것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준 이유가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한 저주가 두려워서 자백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의 반응도 참으로 우회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 은 1,100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은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엄청나게 저주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돌아보니까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저주를 철회하기 위해서 다시 그 아들을 축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은 1,100개 정도와 같은 돈 하면 한 2,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 그 정도 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그걸 다 훔쳐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다 훔쳐가서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훔쳐갔는지 분노하면서 저주를 퍼붓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주를 퍼붓고 나서 보니까 그런 저주를 지켜보면서 듣고 있던 자녀가 그 저주와 욕이 다름 아닌 자신의 것이다라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훔쳐갔었던 그 2, 30억을 다시 부모님 앞에, 우리 앞에 이렇게 돌려주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이지만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2, 30억을 다시 돌려준 은 1,100개를 돌려준 이 어머니, 그 돌림을 받은 이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저주를 철회하기 위해서 자식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저주를 철회하기 위해서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신상까지 만들어주는 열정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하고 들으면서 이 어머니가 진짜 참 사랑, 참된 어머니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게 있겠죠. 잃어버렸던 돈만 찾았으면 아들이 훔쳐가는 행동들은 다 무마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들의 죄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들의 삶 속에서 그 돈을 훔쳐가는 행위에 대한 회개함도 없었고 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미가의 가정의 시대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기억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거룩한 이름을 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언급하면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시대적인 상황이 신앙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미가라 이름하는 가정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사사 시대로 접어들던 사사기의 초기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사기의 초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노라. 아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 우상을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라는 표현은 이 조각한 어떠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이 두 개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거룩히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개념이 너무나도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미가의 가정의 모습은 우상을 만들면서도 이것을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던 그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든 개념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순수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신앙적으로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참된 신앙은 그에 맞는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루어지는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졌다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선교지에는 다 이렇게 이슬람을 믿고 이런 친구들이니까 예수님 믿고 누구 밑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구성원이 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가 된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했지 굳이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나와 함께 어떤 부흥을 이루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면서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사역들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한 1km, 직선거리로 한 1km 정도의 지금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밤으로 공원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근데 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소문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장단지 쪽에 가보면 또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렇게 팜플렛 세워놓고 미혹하는 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어떤 간판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고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영혼을 망치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최근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서로 점검해주고 막 감시하고 막 제대로 못하면 정죄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점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점검해 주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무 슬퍼, 너무 감동적이게 나를 위해 죽었다니 감사하네, 좋네. 그 감정적인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감동이 은혜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말씀을 깊이 깨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눈물과 또 어떤 마음의 감동만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은 줄 알고 돌아갈 때가 있지만, 이런 진정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아들을 회개하고 또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이전에 살았던 그 삶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는 어떤 삶의 변화와 결단과 노력으로 이어지실 때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화려한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들을 들으면서 감동적이야, 은혜 받았어. 또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말, 어떤 인문학적인 어떻게 살면 축복받습니다, 잘 살습니다,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이야기 들으면 그렇지, 맞지, 사랑해야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로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위로받는 것 같아, 좋아, 내가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서 교회 문을 떠나서 돌아가서 세상 속에 돌아갔을 때의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모습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다시 그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가 이랬으면 좋겠어? 또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불편한 설교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인터넷에 요즘은 유튜브만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 좋은 큰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감동케 하는 그 이야기들로만 이 말씀이 멈춰져 버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말씀이 더 갈급해진, 영적으로 갈급해진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나의 뜨거운 감정이 신앙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주를 향한 열정을 뜨겁게 만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수 있기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 시간만 주어진다면 말씀을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결국 미가는 그 은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지만 결국은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집에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정에서의 어떤 신앙의 교육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의 잘못된 신앙관이 자녀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본문에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임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 한국어 성경에는 임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런 신당이라고 표현되어진 말의 원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던 회막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것 같은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었던 회막이었던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진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는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비공식적인 사설 예배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처소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편리한 곳에 예배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미가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신당에 이어 신상까지 만들어 세운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같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은 원래 결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봇은 이 제사장이 입던 옷으로서 거룩한 예복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오죠. 그런데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에봇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에봇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드라빔은 어떨 때 사용했던 것입니까? 점을 칠 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점을 치는 물건이 어떻게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자리에 놓았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집에 십자가 이렇게 성경책이랑 십자가 이렇게 두고 또 한쪽 방 구석에는 어떤
뭐 이렇게 불상도 세워놓고, 뭐 예전으로 치면 우리 뭐 신주단주 이렇게 장롱 위에 구석에 이렇게 모셔뒀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뭐 집에서 찬양 들으면서 옆에는 이 뭐 불상이 있는 것과 같은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예배 마치면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자식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올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미가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한 아들을 택해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악한 일에 머리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제사장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민수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 다른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죽임을 당할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신앙적인 만족을 위해서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구색을 갖추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는 악한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올해 첫 주일,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왕이 없는 한 가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의 이름도 거룩하게 짓고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며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을 면밀히 살펴보면 철저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이름은 거룩하게 지었지만 거룩한 삶을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입술로 여호와 이름을 거론하고 불렀지만 사실은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맞는 것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것도 행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그때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아직 다윗 왕이 세워지지 못한 시대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단지 인간 왕이 없었다라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모셔놓아야 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그 자리에 결국 다른 것을 그 자리로 가져오게 되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보고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 11장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뒤틀려져 버리고 어그려진 시대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1장부터 11장까지 세세하게 철저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을 12장의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초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살아서 속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어떠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시대의 삶의 패턴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의 패턴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의 삶의 방식들을 다시금 세워 나아가는 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다시금 세워야 할 삶의 기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생각이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드리게 되는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천지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주님이 앉아 계셔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속한 어떤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그 왕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그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더욱더 힘차게 주님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경주하는 자 되어 다름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아주 작은 영역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 삼고 왕으로 삼고 섬기고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떠한 방식대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